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다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려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본장은 베냐민 지파와의 처절한 동족 상자 안에 비극을 야기시킨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인을 첩으로 맞아 살았는데요. 그 여인이 행음을 하고 자기의 친정으로 도망가서 4달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인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머물렀던 기브아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어저께 살펴봤던 18장에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인의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레위인의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왕이 없다라는 말은 왕정 체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법이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법이 없다, 왕정 체제가 없다라는 그런 말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 없다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이 등장해서 이렇게 잘못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회상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이 부패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극도로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본문에서 레위인의 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말합니다. 자, 문제는 첩이 행음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행음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힘썼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레인이 말씀대로 살았다 한다면 레인의 첩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레인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레인은 첩을 데려오기 위해 첩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것은 이 사람 속에 말씀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첩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첩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윤례겠죠. 그런데 이 레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즐거운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에 종사하는 레인조차 이렇게 타락했는데 다른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을까요? 오늘 레인이 음행한 이 여자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기브아라는 곳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레인의 첩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첩은 밖으로 끌려갔고요. 또 불량배들을 통해서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야 노임을 받아 결국 문 앞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레인은 죽은 자기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여인의 시신을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자, 이 사실을 안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응징하는 데 협조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거부했고요. 결국 이스라엘 전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할 당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레인의 이 죄와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경고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의 형편과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상황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러한 상황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삶 살아가는 주의 성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승리롭게 엮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